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다 같이요. 말씀을 사모하자. 뭘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고침과 회복과 승리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에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언제 무슨 달? 일곱째 달, 쉽게 말하면 7월 달에 7월 1일입니다. 7월 첫째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뭐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근데 이 모임은 모여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자원해서 모인 거예요. 셀프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동안 오랜 세월 몇 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방랑하며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제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축구하지만은 축구의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 팀워크의 팀워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패스하면서 슛 골링. 우리 교회 축구팀이 얼마나 잘할지 몰라도 하여튼 선수가 없어.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남집사님들 축구 좀 해주세요. 이정 집사님 축구 선수가 없어요. 우리 예서 아빠도 축구 선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공동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같이 여럿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 같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만 예수님이 딱 계셔갖고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우리 일부 예배는 하나님이 이게 예배냐? 그러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적은 숫자일전정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늘 우리가 또 서울까지 원정 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기고 돌아야 돼. 우승 한 번도 못 했잖아요. 5번째인데 우승하고 돌아야 돼. 우승기를 들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여해야 돼. 나 하나쯤이야. 할머니들은 많이 가셔도 좋은데 응원하시는데 이 선수들이 없다니까. 우리 그래서 젊으신 우리 남녀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일만큼은 하루 푹 쉬고 그 다음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귀지를 나눌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 말씀처럼 수문 앞 광장입니다. 수문 앞 광장이. 여기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꼭 성전에서 예배당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빈들이든지 어느 곳이, 길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증거, 전파,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산이든 바다든지 뭐 집안이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중간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누구에게? 학사 에스라. 요즘 말하는 학사, 대학교 학사, BA, 그 다음 MA, 그 다음 뭐 PhD, 그런 차원의 학사가 아니라 이 스크라이버, 서기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아주 요즘 말로 빠삭하고 정통하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는 겁니다.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학사 에스라님, 모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요즘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 안 갖고 다녀. 무겁다고 안 갖고 다녀. 그냥 스크린만 보시는데, 그럼 이거 다 전기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보시던지 한번 항상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녀야 폼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냥 빈손 오면 어디 가요? 저기. 그러면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가지? 저분이 예배당 교회 가시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편해갖고 뭐 스마트폰에 뭐 성경 기절 찬송가 다 나오는, 이것만 갖고 안 돼요. 그래도 성경 찬송가 좀 들고 다녀야 돼요. 보세요.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두루마기, 그 율법책을 가지고 좀 오십시오.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 은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읽을 때 그냥 은혜를 받아요.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누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며? 리딩,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해석도 안 해요. 그냥 말씀 자체를 읽을 때 그들이 귀를 쫑긋거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 받아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럼 새벽 그냥 6시로 합시다. 6시도 5시로 할 수 있지만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럼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 몇 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12시간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30분 설교 듣는 것도 기니 짧으니 참,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니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당신들 모이라고 말씀을 들어야지 강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원에서 셀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공차하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기갈이 찾아와서, 기갈,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 기갈이 찾아왔다니까요. 무슨 기갈? 말씀에 대한 기갈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은 다 가지고 소유하고, 육신의 것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몸부림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기갈은 너무나도 우리 모습 속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조그만 것도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이러한 마음은 절대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분위기가 대단합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어떻게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듣냐 이거예요. 화장실도 가야지, 온몸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와, 어제 결혼식 갔다 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황금 연휴다, 놀러 가자 해갖고 그냥. 결혼식은 좀 이렇게 연휴를 좀 피해야 돼. 다른 분들이 고생하거든요. 운전하는데 뭐 4시간씩 뭐 계속 하는데요, 온몸이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요 서서 들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세요. 언제 모였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까? 지금 몇 절이 2절 말씀처럼 2절 보세요. 2절. 7째 달 나와 있죠? 7월 달. 언제? 초하루 월삭 7월 첫날입니다. 7월 1일. 이날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무슨 절이냐면은 나팔절이 나팔절. 빰빠밤 나팔절이 성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을 왜 모였느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1일 날 모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때, 시간, 시기, 장소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누구는 황금 연휴라고 해서 놀러 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놀러 갈 때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 가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뻐하실 거예요.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빠지고, 그냥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놀러 가고, 야 신난다, 금, 토, 일, 월, 화요일 날은 제끼고 수요일 날도 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놀러 간다. 부러워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도 일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인드가, 그 자세가 어떠한가. 2절에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다니까요. 많이 모였어요. 이 정도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부 예배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아가야 되고, 또 이 빈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 바쁘시면은 일부 예배 드리고, 정 또 시간이 있으시면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여튼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다시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뭇 백성이요, 유다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책에 다 같이요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는 학사 에스라가 목소리는 어떻고 언변은 어떻고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에스라가 성우입니까? 목소리도 별로일 텐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보다 말씀 자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흥미, 영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흥미.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흥미와 영적인 어떠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 읽다가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그럼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흥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은이 그래 안 그래? 그렇대잖아요.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청취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얼굴 보면 알아. 표정 보면 알아. 아우 졸려. 아우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야 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10인 10색 다 다르다니까. 다 달라요. 어쨌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경청이 뭡니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영어 시험 볼 때 리스닝을 잘해야 돼. 히어링이 아니에요. 아주 경청을 해야지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늘 언제나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점프 5절 보세요. 5절 느헤미야 8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일어나 스탠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럼 앉아서 하여튼 잘 들으세요. 주무시지 말고 졸지 마시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 뭐 했다니? 일어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대의 겸손과 존경과 사랑을 우리가 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그럼 어떻게 은혜가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존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로마 백부장 누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백부장. 이제 베드로가 신방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서 넙죽 엎드려 뭐 했어요? 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더 높아요?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가 높아요? 그까지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한 어부 뱃사람 베드로가 높아요? 로마 백부장이 높잖아요. 근데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무릎을 꿇어요. 절을 합니다.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 그걸 따진 게 아니라 말씀 자체,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뭘 받아요? 무슨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무릎 꿇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6절 보세요. 6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하고 손을 들고 뭐했어요? 아멘 하고 뭐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을 못한다니까요. 아멘에 아주 인색해. 아멘에 아주 깍쟁이에 깍쟁이. 난 속으로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아름다운 믿음 뭐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남이 손 들고 아멘하고 손 들고 찬양하면 또 이상하다. 어디서 왔지?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 말고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아멘이 고백,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르다하고 누가 있어요? 삐쩍 마르다가 아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 뭘 좋아하시나? 무슨 떡을 좋아하시고 무슨 반찬을 좋아하시고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지지고 볶고 열심히 만들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비지 너무 바쁜 거예요. 손이 모자라.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전해 주세요. 그 언니 마르다가 뭐 받았어요? 열 받은 거예요. 저거니 얌체 같은 깍쟁이 같은 게 언니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바쁜데 저 혼자 잘났다고 혼자 은혜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갖고 꼴 보기 싫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예수님 좀 얘기 좀 해주셔갖고 내 동생 마리아가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래? 야야야 뭐 이렇게 바쁘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왜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왜 이렇게 바쁘게 왜 이렇게 분주하게 하느냐? 마리아처럼 차라리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까짓 그 음식 나가서 짜장면 3,000원이면 돼.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리려고 하느냐. 물론 대접한다는 거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은 뭐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더 마이너스 손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0명 중에서 한 10분이 아멘 했어요. 그 나머지 분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흥과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 죄가 문제라고요? No. 마귀가 너무 역사해서 힘들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셨어요. 결박시켰어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잠시 잠깐인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피곤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 어머나 큰일 난다. 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딴 생각하고 잡담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주무시는 분 옆에 좀 깨우셔야 해요. 말씀에 대한 사모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고 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뭡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산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지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을 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내 삶 속에 고통과 패배와 질병과 아픔과 가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찌할 줄 몰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무식하면은 우리의 삶은 더 어떻게 해요? 누구는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맨날 가난, 고통, 질병, 아픔, 낙심,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날들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무지함을 이기셔야 됩니다.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인생이, 그러한 심령이, 그러한 부모, 형제,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나는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게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찬양하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206장입니다. 206장. 잠 깨는 데는 찬양이 최고죠.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 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치료의 이 말씀을 더욱더 날마다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다 같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역사가, 구원과 치료와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흥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이제 보세요. 말씀이 그래서 이 시간마다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누구는 뭐 받고? 감동받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요지부동이야. 은혜가 안 되느니 아까 말한 기니 짧으니 예화를 들어도 그거 갖고 시비 걸고요. 우리가요 말씀 앞에 어떠한 감동을 받느냐, 감동을 받느냐 못 받느냐.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받지 못하고,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이들에게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인생들, 그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인생들, 마음이 강팍한 인생들은 절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배 시간에 아무리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 성숙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경험, 내 편견과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자기 생각,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역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사람은요, 가슴이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회개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잘 들으세요. 제가 고백하는 것 속으로 잘 들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 것을 무시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용기, 소망, 능력의 삶을 사시고 고침과 치료와 또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회복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